찬양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성령 임하리이란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일터에서 드리는 매일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일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 중요한 일이든 하찮은 일이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게 하소서. 이 일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의지함으로 일터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업무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업무에 집중하게 하시고 욕심에 사로잡혀 그릇되게 행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을 담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과 업무의 성과가 다른 직원들에게 모델이 되어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일터에서 우선순위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한정된 시간과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소서. 일터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속적 가치관과 문화 속에서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회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 마음을 모으고 기도와 정성을 모으게 하신 하나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고 모이지 못하는 선교 회원들을 위하여 함께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마음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과 마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며 또 코로나 사태로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영적으로 교제되게 하시고 중보기도함으로 영적으로 하나됨을 늘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교회원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코로나 시기 때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신앙의 덕목 가운데 여러 덕목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덕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또 시대가 어렵고 그리고 마음에 또 어려운 코로나 시대로 인한 그러한 무거운 짐들이 있기 때문에 만날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마음대로 활동할 수도 없고 특별히 선교회가 모이지를 못하고 이렇게 장기간 유튜브를 통해서만 서로 만나야 되니까 또 거리도 멀어진 것 같고 이런 상황들을 가만히 종합해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릴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고 우리 주께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그 주님의 말씀의 뉘앙스에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뭐냐?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또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루를 살면서 또 일생을 살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결단이 뭐냐? 그 결단이 바로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들의 반응이 적어도 이 세상에는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자,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 선조들은 짐승 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들은 다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고귀한 사람, 또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장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라 하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갔는데 가다가 병 고침을 받은 겁니다. 그것도 불치의 병이었던 문둥병 고침을 받은 거죠. 그런데 아홉은 자기 볼일을 보고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제가 할 길을 갔다는 말씀이고, 한 사람만 돌아왔는데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돌아와서 우리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의 첫 마디가 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뉘앙스에는 서운함이 깃들어 있다고 우리가 느껴질 수 있죠. 서운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섭섭함이 느껴졌습니다.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은 모르는 그러한 9사람의 태도 속에서 주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은혜답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빠져 있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특별히 유대인들로부터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이방인들에게도 좋은 소리를 못 들어서 혼합 민족의 양상을 띠었던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았거든요. 유대인들은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만나는 것 자체, 대화하는 것 자체, 그 길을 통과하는 것 자체를 부정타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언제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거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바로 직통 코스로 갈 수 있는데도 삥 돌아서 1리터를 더 돌아서 그런 수고를 하면서까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누가는 밝히고 있죠. 감사했던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도 아니고 또 손가락질을 받고 천대받았던 사마리아인이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비록 그가 태생적으로 혼합 민족이고 여기도 저기도 낄 수 없는 민족이고 또 대다수 유대인들로부터 천대를 받고 있었던, 무시를 당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할지라도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았을 때 주께서는 어떤 역사를 주시느냐? 감사가 또 다른 감사의 축복의 결과를 낳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19절 말씀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9사람은 육체의 구원을 받았는가는 몰라도 영적인 구원,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받지는 못했겠죠.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마땅히 감사해야 될까? 그 은혜 베푸심에 대한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렸다. 그 18절 말씀 보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 감사 자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영광으로 받으신 겁니다. 영광으로. 사랑하는 선교 회원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마리아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낳았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의 축복까지도 낳았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짜증스러운 일들이 많고 힘든 일이 많고 정서적으로도 불평불만, 또 스트레스도 많습니다. 스트레스 풀 길이 없으니까 쌓여있는 스트레스,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사회 활동,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릴 수 있는 시대에 오늘 하루를 또 일주일 동안을 또 우리 직장 생활 하시면서 한번 감사를 잃어버렸던 감사, 하지 못했던 감사를 다시 한번 감사 신앙에 깨어 있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초점, 우리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출 줄 아는 사람. 그래,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그 초점, 그 삶의 초점을 하나님을 대하여 시선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초점을 향하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늘 보이는 환경과 상황과 여건만 바라보면은 언제나 감사는 요원합니다. 멀어지고 불평불만 아니면 스트레스 이런 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지만, 그러나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초점을 하나님이 계산할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교 회원 여러분, 우리 힘들고 어렵지만은 특별히 모이지 못해서 선교 회원들이 참 정서적인 거리가 좀 이렇게 좀 멀어져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럴 때에도 우리 같이 선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전화 안부도 서로가 물어주시고, 그리고 또 바람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오히려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선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드리고 했던 이것들이 또 주의 종들을, 어려운 분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됨에 대해서 또한 감사하시면서 감사신앙을 아무튼 회복하셔서 여러분의 영혼도 밝고 영혼도 기뻐지고 또 감사신앙을 회복할 때 더 큰 감사의 제목의 축복으로 허락하사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시는 그런 영적 원리를 깨달아 감사로 깨어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잃어버릴 수 있는 신앙의 덕목 가운데 하나 감사신앙,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감사는 또 다른 더 큰 축복을 낳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 원리임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받은 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 우리를 향하여 서운해하시고 섭섭해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고친 발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던 그 주의 음성이 쟁쟁하게 우리 귓가에 들리게 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감사신앙이 다시 한번 받은 바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